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어술사 김창옥 교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해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분의 말들 중에서 인간의 언어 네 가지의 언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의하기로 잔소리의 또 다른 말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효과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실 그대로 말하는 매트한 소리입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부터가 아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감수성을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제가 흉내낼 수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기야, 나 혼자 여행 가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기도 이렇게 몸이 힘든데 남편을 이렇게 여행 보내주는 자기가 정말 최고의 아내인 것 같아. 나 여행 가서 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바로 감수성이 담긴 세 번째 언어. 이게 가장 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네 번째 언어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비록 표현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실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 전도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메시지, 가장 큰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 오순절 오전 일찍 120명가량의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했고, 성령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입술을 주장하게 하셔서 다른 이방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술 취한 것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생긴 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첫 사역이 이 베드로의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설교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말 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초청까지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로 인해서 기존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에서 무려 3,000명이 더해집니다. 3,000명이나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기까지 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3,000명의 숫자는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직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숫자 자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어려운 마음을 줍니다. 한 번에 3,000명?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믿게 하는 3,000명을 한 번에, 와, 설교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경험했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한 설교 하는데 요한이나 다른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도 한 번에 3,000명? 잘 안 되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마음이 어렸던 사람은 베드로 자신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딱 첫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 후에 3,000명 없어요. 네.
차라리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하시지. 첫 끝발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용두삼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질문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받았던 120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000명이라는 숫자로 이런 회심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동일한 120명 세트면 되는데 오히려 3배도 아니고 무려 3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해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는 분명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장 8절에 이 4가지 마음밭에 뿌려진 씨, 그 열매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시잖아요. 100배까지도 가능한데 마음밭만 좋으면 열매 맺는 게 100배까지도 가능한데 30배가 가장 기초 처음 단위였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30배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때 분명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소망으로 전해야 됩니다. 또한 30배 넘는 이 회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이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그 마음의 변화와 내면적 믿음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숫자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실상 교회 생활 가운데 시험 들 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오해할 때와 오해받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심인데 그 진심을 다른 사람이 오해해 줄 때, 그리고 저 사람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 이상한 행동하니까 오해가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죠.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내면적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배우자와 친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죠?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침례를 주는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믿는 자들다운 교회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진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서로, 공동체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노력과 변화 수준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구나, 이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보면 우리가 그 앞쪽의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정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예수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두시며 높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죽인, 부인한, 거부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먼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게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거부했을 것이고 안 믿었겠죠.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신성모독한 존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부인하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존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뀜을 넘어 새로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빌라도 심판 때 성난 군중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구나. 그리고 그 살면서 지었던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부한 죄가 가장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도 알지 못했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권한, 심지어 용서받을 수도 없는, 용서를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권한을, 용서를 할 권한조차도 나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죄를 내가 품고 있는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삶의 주권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겼던 그런 마음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끔찍히 여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와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는 그들에게 그 떨리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돌이킴을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에오. 이 메타는 다시, 노에오는 인지하다, 깨닫다는 거예요. 다시 깨닫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의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내 눈앞에, 목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를 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죄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백과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글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가 다 동사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곧 너의 죄를 용서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을 우리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이 침례 받는 거죠. 그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것의 진실성, 참됨은 침례를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대다수는 침례가 뭔지를 이미 많이 배웠어요.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침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공동체 앞에, 심지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이 그 회개한 마음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죠. 침례의 의미를 쭉 보면 이렇죠. 침례는 죄사함과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고백의 행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교회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첫 관문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의 한 소속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교회의 한 소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중생자,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새로운 마음이, 나에게 기존에 없었던 나의 마음이 새로 왔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믿은 자들,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친구 가족들, 기존에 있었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찾아와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자꾸 잊어버린 채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진입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심이 그러지 않을 거야. 오해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예배를 늦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카톡은 잘 보면서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카톡을 보지 않거나, 혹은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서 함께 교회 지체들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앞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미루거나, 이거는 오해하기 만들기 딱 좋은 삶이죠. 물론 정말 지치고 힘든 분주한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노력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까? 가족과의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오해하지 않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꾸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힘써야 되는 자들이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 침례를 받고 누군가 침례를 준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한 증거, 돌이킨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침례고,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나도 알게 돼요. 내가 헷갈릴 때마다. 그래서 침례 받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억눌린 신앙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기쁨의 이유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에 억눌려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억지로 누가 시키면 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드러내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로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일터에서 단순히 오해받지 않으려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삶이, 거기에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해를 주기보다 오히려 확신을 주는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사람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분명하게 효과 있는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찬우 형제를 얼마나 믿고 또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막 커야 됩니까? 신앙이 막 단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아지려고, 믿음이 대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눌려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작아졌다 할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믿고 드러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 변화,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 익숙한 당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침례를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성령을 통해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용서받는 거, 그리고 결단하는 거,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되긴 하겠죠? 저렇게 결단해놓고 왜 못 지키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똑같은 처지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고 이렇게 결단한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결단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결단이 정말 반복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집안의 침례탕이라는 것, 그때 구약적인 의미를 이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침례의 의미가 사실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탁 의자에 앉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소파 같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 소파를 침례를 줬다라는 의미도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을 동시에 침례를 줬다는 것이 잘 찾아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려 120명이나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은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존 생활 방식, 기존 신앙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바꿔봤어요. 이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되는데 저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읽자고는 하진 않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전에 거부했던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는 그 가르침만 받기 시작했고 서로 알지 못했거나 달랐던 그들이 서로 예수의 형제로 부르며 교제하기 시작했고 함께 예수를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 기존의 성경의 표현은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은요, 그들이 가장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만 받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에요. 뭐든지 다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설교를, 그 가르침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구주,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서로 알지 못했고 달랐지만 그냥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긴 했지만 서로 어떠한 공통점을 그거 외에는 찾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형제로 서로 부르고 형제 자매로 부르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우린 같이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자들이니까.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하나님, 불확실한 신, 저기도 하나님이라고 저기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어떤 신앙적인 열심, 명문적인 경전에 나와 있는,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적인 문자적인 신앙생활을 따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침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그들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삶에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건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의 확장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삶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서로를 향하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공동 소유, 이거 커뮤니즘,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볼 때 이 공동 생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은 자기들의 집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갔다면 각자의 집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것은 정말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도와줄 때 내 것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자고 할 때 너희들이 결단했던 헌금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바울이 권면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계절이 있고요, 신앙의 계절이 있습니다. 지독한 겨울을 보내는 자에게 지금 꽃 피우는 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도 겨울이 올 수 있음을 알고 함께 돕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묶어주신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사랑하기에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보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모임과 예배를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두 자녀를 둔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 모임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처소가 없는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신디가 없는 교회도 많은데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시현 형제가 많이 써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시현 형제가
저런 생각과 저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 특히 제가 이렇게 이 교회로 이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운데 가장 마음에 속상함과 힘이 들 때, 그때 시현영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성도가 없는 목회자도 많고, 그리고 이 교회 초소, 그리고 일정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사례를 줄 수 있는 교회도 사실 많은 게 아닌데, 내 안에 그런 불평과 어려움이, 그런 속상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닌가. 예전에 고 최찬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녁을 먹고 같이 돌아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김현우 목사, 내가 아버님이 5번이나 개척을 하면서 내가 보면서 겪은 게 있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목회할 성도가 없다라는 거야.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 카톡을 보았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청빙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지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잘 아는, 친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목사님. 근데 오랜만에 그분의 카톡을 딱 봤는데, 자기 자기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시는 카톡을 보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찔림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교회를 이루고자 서로 힘써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려고 했던 성도들의 그 도움을 가볍게 여겼던 저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서로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성숙하지 못했지만 성숙해져 가는 목회자가 없다면 여러분도 성숙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해야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 성령에 대한 스터디 바이블에서 성령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렇게 적은 글이 있었어요. 참된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는 욕구다. 사도행전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이 달았어요. 예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참된 부흥이 일어난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모이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 다 진심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충 거짓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을 나타내십시오.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드러내고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로 잡았습니다. 그 앞에 19절부터 25절까지가 전체이긴 하지만 짧게 하면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 주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서로 권합니다. 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심을 드러내도록 권면합니다. 제가 소도에 말했던 김창옥 씨의 이 말처럼, 네 번째 언어처럼 최고의 효과가 있는 반복적인 행동,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모임과 예배와 선행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즉 성령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있는 인재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그분이 정말 실제하는 분임을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베너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외적이며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존재이다.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